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름의 상, 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그 권면의 말씀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거 17절의 말씀이죠.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일행들과 더불어 자신들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 잘 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3장부터 권면했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자기 자신과 그의 동력자들이 모델로 보여주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 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바울과 그의 일행들처럼 따라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영적인 진리를 바로 본받아야 하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인 가치를 본받아야 하고, 나아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보면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부모가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 욕심을 부리는 모습, 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모습을 일관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자녀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을 받아들일까요? 부모의 말일까요? 아니면 그의 삶일까요? 당연히 삶인 거죠. 부모의 신앙 교육이 이 부분에서 실패해버리면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는 수긍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부모 세대가 믿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부모가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최소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다음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요, 말과 삶이 달라져 버리면 그 말은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듣고 배우는 면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보고 배우는 면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최소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즉 말과 삶이 일치되게 살았다는 신앙의 모델이라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바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혹은 지역의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구호가 공허한 것이 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맞다 그러더라도 힘과 권위에 의한 강요나 협박과 같이 전달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본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죠. 백인들이 정복자의 위치에서 그들이 전거했던 복음은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오늘 바울은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이 이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라, 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크게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맥을 따라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즉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고, 여러분, 그들은 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바로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이 땅에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배를 채워주는 거기에만 있다. 그러니 그것은 곧 썩어지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이 죄된 본성을 따라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되시게 보면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시작해서 복음에 대한 신실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하늘 시민권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변화되는 것을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다. 이 의미가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자기의 배를 채우기만을 위해 땅의 것을 찾는 삶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마땅한 삶이 아닌 거죠. 나를 본받으라 했더니 바울은 최소한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를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미래의 약속과 그 소망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은 오직 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성도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에 돌아갈 때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성도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처럼 성도다운 성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는 믿음의 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소원하시고요. 더 나아가 이 땅의 것, 곧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삶이 되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이 땅에 선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